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벼락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궤적을 그렸다 할 정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윗의 궤적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왕이 되는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고생했던 흔적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모두 왕이 될 것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예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오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집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정작 이새는 7명의 아들들만 그대로 놓고 왕으로서의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거죠. 다윗은 당시에 막둥이였고 나이도 어렸으며 그에게까지 순서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정작 사무엘이 와서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작 다윗의 아버지마저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다윗마저도 왕이 될 것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성실하고 부지런했기에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솔로몬이 그를 직접 발탁해서 작업 감독관으로 임명했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감독관이 될 줄도 몰랐는데 감독관이 되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그를 불러 감독관으로 삼아버린 거니까 자기가 뭘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독관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야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옷을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감독관이 된 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국에 왕까지 된다고 했으니 그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자기가 왕 될 걸 계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면서 왕이 될 제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아히야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견제와 핍박을 받았고 결국 10수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죠. 아히야 역시 솔로몬 왕으로부터 온갖 견제와 핍박, 살해당할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해서 약 20여 년간을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기 고국을 놔두고 그렇게 망명생활을 했던 여로보암, 다윗과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사실 여로보암의 삶은 다윗의 삶과 닮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시작은 같았고 고난도 같았지만 나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을 남겼죠. 그 시는 우리가 대부분 아는 시인데 6절까지 되어 있는 이 그 시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그의 인생에서 최악일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인데 23편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무려 3,000명이나 동원해서 쫓아다닐 때 어디 숨을 데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잠을 제대로 자기도 어려웠던 그때, 어느 것 하나 풍족함이 없고 다 부족했던 그때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었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니기 전 원래 자기의 직업이 목동이었는데 그 경험이 이런 노래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1m만 넘어서면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됩니다. 흐릿해져 버립니다. 1m 이상을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나 나빠서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동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양들이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초원지대에서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무리가 쫙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동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양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웃깁니다. 양들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대장 양을 따라가는데 일렬로 쭉 서서 따라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습니다. 일렬로 가는데 놀랍게도 머리를 바로 앞에 양 1m 이내에서 이 엉덩이 거기다가 머리를 묻고 그러고서 따라갑니다. 일렬로 쭉.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왜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 다닐 수 있도록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양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생에서 혼자 남겨진 양은 100% 살아남지 못하고 잡아 먹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다 보니, 목자가 되어 보니 그런 양들이 너무나도 한가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늑대나 곰과 같은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그것들과 싸워야 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해야만 했었고, 직접 싸워서 이겨야만 했었고, 그렇게 양들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고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양이 힘이 있어서 잡아먹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느꼈습니다. 양은 먹을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먹을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계속해서 내일은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그곳으로 인도했었지, 양들은 고민한 적도 없었고 거기를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목자가 다 했었습니다. 양들은 마실 물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모두 다 목자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도망 다니다 보니 자기 꼴이 양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3,000명에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적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목자였을 때 쳤었던 양들과 같은 꼴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장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염려해서, 자기가 준비해서 양들을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했었는데, 지금 자기가 양이 되어 보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것을 깨닫는 순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분명히 부족한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것마저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목자가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평안할 일이 없는데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청년들이 취직 안 돼서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집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어려움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죠. 그런 가운데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족함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내 목자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절대 믿음입니다. 누가 말로 해서 들었던 믿음, 말로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절대 믿음입니다. 몸으로 체득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마실 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먹을 꼴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게 절대 믿음, 경험을 통한 절대 믿음입니다. 반대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엄청 급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역시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도 억울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10수년을 엄청 고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참 억울했죠. 그런데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최악의 순간에서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에만 급급하고 어떻게든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최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자기가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올라와서 나를 죽이고 다윗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서 크게 생각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갖는 겁니다.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지면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하고 올라온 다음에 올라오면서 역시 우리 왕밖에 없다고 하면서 더 이 나라를 굳건히 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 갔다 오면서 왕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
군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죽는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생각부터 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은 사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는 생각을 하느냐 죽는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로보암은 죽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다시 다윗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누가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말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을 아예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싶어서 만들어준 것이 단과 베델에다가 두 개의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단과 성전에 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단과 이스라엘 남단 끝에 어느 곳에나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두 개 만들어줬습니다. 유다는 하나밖에 없는 성전, 나는 두 개 만들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혼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하나의 머리를 썼습니다. 이 성전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상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이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신상을 만들어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 않은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신당들을 세우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복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치명적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머물지 않으니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었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결국 망할 짓만 하고 망할 길로 간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2장 33절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8째 달 15째 날. 그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분향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월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서 만났었던 유월절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7월 15일로 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정한 절기인 8월 15일로 한 달을 미루어서 유월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다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우리는 8월 15일 날 유월절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죽을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제단을 만들고,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사장을 일반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절기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월 15일로 한 달을 미루어서
절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는 해야겠는데 굳이 그 날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있기도 했을 것이고, 유다와 차별을 두기도 해야 하겠고, 자기가 정한 날을 절기로 삼는 것도 멋있을 것 같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인데요. 사사기 18장에도 그렇고 18장인가 19장에도 그렇고 사사기 21장까지밖에 없는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의 끝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진짜 망한 책입니다. 사사가 13명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사사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가장 암울한 시대로 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의 결론을 여로보암이 그대로 동일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무서운 줄 모르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 중에 우리가 그 성경의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은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막 우러러보고 막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겁니다. 경외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는 겁니다. 무서운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딴짓을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죠.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계셔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절제가 있고 학교 문제를 만들지 않죠. 교회에도 무서운 분이 계셔야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절도가 있죠.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입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엄마죠, 되게.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니까, 다 받아주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엄마를 이깁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하면서부터는 애들이 통제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의가 발라지거든요. 집안에 아버지든 엄마든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겁니다. 무서운 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면 막 나갑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면 제단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 이 백성 중에서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경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을 보여줍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서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1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까지는 딱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6절부터 냈지만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남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북쪽으로 보낸 겁니다. 베델로.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었느냐면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 자기가 제사장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가 자기가 분향까지 하는 제사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진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더니 완전 망하는 길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망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람은 다 진멸하라. 또 소나 우양이나 낙타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진멸하라.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은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아각이라는 왕은 살려줬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유가 안 나오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왕을 살려주고 자기의 이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왕 하나는 살려두었습니다. 두 번째, 소나 양의 실한 것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망한 겁니다. 사울왕 그래서 망한 겁니다. 두 번째, 사울왕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서 하는 것이 전쟁의 룰이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눈앞에 바로 앞에 블레셋군이 있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7일째 다 기다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했죠. 역시 똑같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하다 그 짓까지 하다가 망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제사를 드립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권세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한 석 달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74명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인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아예 그냥 대놓고 쓴 인물이 74명이죠. 그 74명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거기서 성경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들밖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고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였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불에 살려서 죽임을 당하였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기름을 써서 불을 자꾸만 내라 그래? 왜 감람유를 쓰라 그래? 감람유보다도 더 좋은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소견에 좋은 대로 감람유 대신에 다른 기름을 짜가지고서 그걸로 불을 붙여서 분향했었겠죠. 이렇게 분향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아니요. 하나님 본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본 것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대단하고 반드시 그런다면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본 얘기는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교만의 끝이죠. 이게 교만의 끝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인데 요거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넘어가서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러분, 제단이 갈라진답니다. 거기서 재가 쏟아진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더 이상 제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제단이 아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분향하고 있던 왕의 마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이 반으로 쫙 쪼개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래? 제가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지낼 때 얘기인데요. 놀랍게도 장례 이제 빈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저는 서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소에 가면은 거기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쫙 해놓고 거기 중간에 영정사진을 딱 놓잖아요. 영정사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놓죠. 그래서 영정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영정사진이 툭 떨어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가족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제가 그래서 뭐 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는 갔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제단이 쫙 갈라지고 재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그래서 4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잡아라. 손을 폈어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그대로 손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드디어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손이 말라서 굳어버렸고 제단이 갈라졌고 갈라진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이 도대체 제단인지 아니면 돛대기 시장인지 모를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랬습니다.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 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 가지고 온전하게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 답이 나왔죠? 해결 다 됐죠? 손이 굳었는데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해결된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게요. 여러분 손이 굳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입니다. 제단이 갈라졌고 거기서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한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내 회개를 받아달라고 기도해달라.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야 되지요. 여로보암은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죠. 내 손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됐습니다. 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이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고 자기 손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에 굳어진 손만 펴면 된다고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악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볼까요? 여로보암 진짜 끝까지 가는 7절을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뭘 준다고요? 돈 준다고요. 예물을 주리라. 자, 자기를 고쳐줬어요. 근데 잠깐만 앞쪽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말했을 때, 분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랴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굳었어요. 손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기도해서 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서 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쉬면 자기가 돈까지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기분 나빴던 거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제단이 갈라졌는데, 재가 넘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끝은 절망입니다. 패망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라도 무릎 꿇었으면, 그때라도 통해 자복했으면, 평생 손은 이렇게 펴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면 회개가 된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못할까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하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재산 절반을 줘도 내가 안 갖는다. 떡을 줘도 떡도 안 먹고 들어가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냐?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뭐가 달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 다시 돌아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마신다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떡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집에 가서 쉬어라, 예물을 주리라,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다시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억만금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내 목자라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함을 넘어서고도 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을 볼까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고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교만의 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의 끝입니다. 멸망의 길, 절망의 길이 교만의 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도 가끔 어떤 때는 여로보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교만의 끝을 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셨으므로 우리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